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강의 15번째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교회를 보면 보통 여성도들이 남성도들보다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도 이민교회를 보아도 그랬고, 미국 교회를 방문해서 보아도 그렇고, 지난 15년 동안은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볼 때, 또 다른 한국 교회를 볼 때에도 여성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주님의 교회가 여성들의 헌신과 기도, 봉사와 영성에 더 기대하면서 세워진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지체로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봉사와 기부와 또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 좀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교회를 진짜 빛나게 해주시는 지체들입니다. 여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왜 남자들에겐 감사를 안 하네요? 왜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왜냐면 성경을 보니까 오늘은 여성들에 대해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남자들 삐지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여성들에게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아내들아,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보면은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성들, 그러나 아직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남편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특별히 마음에 품으면서 주신 말씀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라도 너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남편들과 같이 살고 있는 여성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조금 왠지 거북한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남자인데도 약간 거북함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론 우리가 잘 따르고 여성들이 잘 따르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남편들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런 남편들은 더 많죠. 저 자신을 보니까 안 그런 남편들이 더 많아요. 더 많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두고 같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들의 그 압박과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여성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퀘스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과 같이 살면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세계에서 여러분 그 사회적으로 남자들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우월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내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신경제 내면서 막 어쩔 때는 구타하는 남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좀 이렇게 마음이 거북할 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통해 흐름으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만 딱 주시는 게 아니라, 달랑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1장, 2장의 말씀에 계속 흐르는 어떠한 메시지 가운데 3장의 메시지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3장의 말씀을,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 깊은 곳에서 이해하려면은 지금까지 문맥을 통해 어떠한 흐름의 내용이 있었는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2장 11절부터 그 흐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2장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력을 제어하고, 12절을 특별히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시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죠. 아주 소수에 속한 이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삥 둘러싼 사람들이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크리스천들을 보며 오해도 하고 비방도 하고 박해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 오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너희의 선한 능력,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게 하라.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오시는 날, 이 말씀은 방문하시는 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날, 복음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날에 그들의 마음이 너희를 보고 이미 좋은 땅이 되었다가, 왜냐하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찾아오실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13절부터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이제 너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너의 선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민들로서, 모두가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아내는 아니지만 모두가 시민들이잖아요.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너희는 이제 주님 한 분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주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이제 우리는 주님 한 분을 순종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제도 안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참 이상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가 왕이었거든요. 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로마 제국의 제도였거든요. 그러면 뭐 예수의 이름도 믿지 않고 예수 이름을 회방하고 막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이게 뭐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위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죄까지 어떻게 순종을 해요?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것을 어떻게 순종해요? 그럴 때에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왕들 위에 계신 왕을 섬기기 때문에,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라는 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왕의 말을 순종하지 못할 때 처형을 받거나 형벌을 받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형벌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는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크리스천들의 다수는 사환들이었어요. 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면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가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 안에 하나님 주께 하듯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주가 되신다면 우리의 주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버스가, 우리의 고용주가 정말 선한 사람도 있지만 선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너희들은 그들에게 잘 순종하여라. 좋은 본이 되어라. 좋은 일꾼들이 되어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길을 보여라, 그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알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21절 보면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특별히 23절을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신 그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모습을 이제 너의 삶에서 보여라. 맞대어 욕하지 않고 맞대어 협박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므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라.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도 그 흐름에 포함되어 있는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제도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 허락됐을지라도 그들은 지금 주님을 모르고 있지 아니하니 너를 통해 살아야 된다.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의 아주 덕이 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너가 믿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주어진 질서를 잘 지키면서 주님 죽게 하듯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잘나서 남편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어쩔 때는 이 당시에, 오늘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더욱 그랬겠죠. 정말 훌륭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뉘앙스가 달라지죠.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3장 5절을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이 지금 아내들에게 주시는 이 전체적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전체,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전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을 전제하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자,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건 맞지만 여기서 주시는 이 원칙,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그 교훈 안에는 우리 남자들도, 저와 같은 남자들, 남편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권면의 말씀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주신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이겁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었기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 제도 안에 어떠한 소망을 두었기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단어가 됩니다. 이 소망과 함께 1절 다시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아내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영어로 보면 likewise. 이와 같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주신 말씀과 연결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 주신 말씀과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바로 앞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장 25절이죠. 바로 앞에 있는 9절 25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전에는 우리가 방향을 모르는 양들처럼 살았어요. 영적으로 방향을 몰랐죠. 하나님이 신이 계신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방향을 잃은 양과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목자와 감독 되시는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에는 방향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누구입니까? 구하시는 분,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온 것이다. 그리고 감독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감독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트레이닝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제는 너희 영혼에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이 생겼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 Likewise,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주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었다면 이러한 양반 어떻게 내가 소망을 두고 순종 못하죠. 결혼할 때는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막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고 하지만 1년이 뭐야, 내가 속았구나, 그렇죠? 이러면서 살잖아요, 우리 아내들이. 그러니까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은 어떻게 복종합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에,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지금 안 믿는 남편과 살면서 내가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도 주님이 아시고 나의 감독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그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질서, 이 제도의 질서를 주님께 소망을 두며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를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를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자, 사라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 여러분,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이 아브라함 노인이 되었을 때 이 노인 양반이 오시더니 갑자기 우리 여길 떠나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이 본토를 떠난다는 것,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그 도박이었습니다. 엄청난 도박. 이 아비의 집에 나의 시스템이 다 있고 나의 줄이 있고 끈이 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성공하려면 아비 집에 남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본토를 그냥 모든 걸 들어올려 갖고 다 떠나겠다. 여러분,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건 황당한 일이죠. 아니, 이분이 뭘 먹고 무슨 꿈을 꿨게 일어나 갑자기 그래요. 그것도 성경을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갖고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우상에 속을 해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떠나라는 음성만 있었습니다. 어디로 떠나야 돼요? 뭐 우선 떠나야 된다. 아니 모든 걸 그냥 거두 올려 갖고 떠나야 되는데 어디를 떠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란으로 갔죠. 북쪽 하란으로 갔다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갔죠. 가나안으로 갔다 나중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다 네겝으로 갔습니다. 네겝으로 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 뭐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뭐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근데 사라가 순종을 하며 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아내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보면은 자신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애굽에 갔을 때 이제 그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왕이 자신을 해치고 이 아내를 취할까봐 그 당시에 그럴 수 있었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만 그럽니까? 네겝에 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 양반 내가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팔아버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비겁해. 그것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두렵고 위태로운 일이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죠. 남편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소망을 두었으면 벌써 자빠졌죠. 벌써 두 손 들었죠. 이런 양반은 어떻게 따릅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 나를 팔아버리는 이 남편은 어떻게 따릅니까? 근데 두려움 없이 따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시민들로서 이 네로 왕 같은 자를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왕에게 내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제도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사환의 입장에서 주인들에게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못된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 안에서 질서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기 주시는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인데 너희의 두려워하는 모습,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모르는,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하고 순결함을 지키는 아내를 보면서 감동을 안 받을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같이 살고 보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을 순종하는 자들은 죄까지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주문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남편을 향하여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가 잘 순종하고 싶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당신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남편이 되어 그때 내가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당신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내들이 접근을 한 것이, 아내들의 정결한 모습,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남편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 아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싱글이든 결혼하신 분이든 또 남자든 누구든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스펙에
그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연줄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다시 볼까요? 3절 4절.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그 대륙마다 미모의 그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의 미모와 동양의 미모가 조금 다르고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마다 이제 패션이 다르듯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치장하는 것이고, 또 대륙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이 그 기준에 맞춰서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의 시대, 사람들의 대륙, 문화에 따라 아름다움을 너희들이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이거 외모가 아니다. 외모 전에 내면이다, 내면. 특별히 그 내면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온유하고 잔잔하고 안정됨, 흔들리지 않고,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그러나 고요하고 이 온유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값지게 보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미모의 기준이 가장 여기에 중심이 되어 있다. 여러분 아셨나요? 여성들 아셨나요? 특별히 이 말씀을 여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에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여러분, 그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더 이제 미모의 아름다움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라서 다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자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남자보다는 더 이 외모의 아름다움에 신경을 씁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것 같아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키워봤는데 아들 두 녀석 키우는 것보다 딸 하나가 2배, 3배로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그리고 요사이 이제 손녀 딸을 보면서 느끼게 됐는데, 와, 이 친구가 그 지금 3살이거든요. 만으로 3살인데 이렇게 그 아이들의 애니메이션 그 영화 같은 데서 공주들을 보면 이 공주 드레스를 입는 걸 이 필이 꽂혔어요. 필이 꽂혀갖고 모든 면에 드레스를 입고 다녀요. 모든 면에 공주 드레스를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잔디에 뒹굴 때도 드레스를 입고 밖에 나가서 뭐 아이들하고 모래 장난할 때도 드레스를 입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한테는 그냥 뭐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를 보니까. 그리고 언젠가 최근에는 이제 엄마하고 그 네일을 그 손톱을 다 이렇게 페인트해 갖고 우리와 영상 통화하면서 이렇게 하비 보라고 막 자랑을 하는데 너무 예쁘죠. 그런 걸 보면 참 귀엽고 예쁩니다. 그리고 외모를 잘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은 외모를 치장하는 것을, 외모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저하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던 에스더를 보아도 에스더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를 가리켜 참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사라의 경우에도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막 거짓말을 한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를 보거나 아가서를 보아도 그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저하하지 않습니다. 미모에 저하시키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칭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모를 잘 가꾸는 거 중요하고, 또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닌데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외모 지향주의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모든 것이잖아요. 내 외모가 어떠한가, 특별히 여성들을 보면 이 뷰티 스탠더드가 외모입니다. 외모. 여기에 이제 압도되는 세상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넘어갔고 내면의 아름다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값지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이 그 온유함과
이 안정된 마음을 마음속에서 항상 이렇게 사모하면서 키워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 영어로 보면 gentle and quiet spirit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gentle, 이 젠틀하다, 이 온유하다, 이게 잔잔하다라는 것이죠. 이 잔잔하다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소망이 평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잔잔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안정됨, 이건 quiet spirit이라 그래요. quiet. 그러니까 세상이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막 요동치는데 그러면 세상과 함께 우리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세상은 요동치고 있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된 마음입니다. 같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딸들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와, 여성이면 더 두려워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선천적으로 남자들보다 힘이 더 적기 때문에 이거 진짜 힘이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여성들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힘이 있고 진짜 안전한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죠. 남자들은 자신의 주복을 믿고 자신의 그 경력을 믿고 하다가 큰 코 다칠 때가 있지만 여성들은 원래부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딸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아이러니예요. 남자들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안정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별히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건 많지만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 많이 흔들리고 힘들고 요동치는 세상, 그러한 시기를 지금 걷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 안전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소망으로 둔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권면이 되고요. 세 번째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특별히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성들의 경우 이제 저희 아내를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 수가 있어요. 이제 결혼한 후부터는 특별히. 왜냐하면 이제 결혼한 후에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름이 이제 미국 서양 문화에서는 성이 바뀝니다. 저희 아내 원래 이종선이에요. 이종선, 이씨입니다. 이씨. 근데 이제 지금 김종선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름이 이름이 바뀌어요. 자기 남편의 이름에 자기의 이름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를 낳아봐요. 애를 낳아보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더 이제 가리게 됩니다. 누구 엄마, 우리 아내의 경우에는 성일이 엄마, 은비 엄마, 찬일이 엄마,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져요. 남편에게 가려지고 아이들에게 가려집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 모습이 희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특별히.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 분명히 말씀해,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아니다. 물론 젠더는 다르죠. 요사이 젠더 이슈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명확해요. 남자 젠더가 있고 여자 젠더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 반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만드셔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맞지만, 젠더 면에서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본질적인 가치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관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여러분, 모든 여성들에게 이러한 소명이 주어졌어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남자든 여자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면 또한 뭡니까?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여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제도에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가릴 필요 없어요. 세상이 가린다고 할지라도 가려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대로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한 그게 나예요. 그게 나. What you say is what I am. 그렇죠? 영어로 말한다면 What you say is what I am. 당신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다, 그럼 존귀롭고 배우라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사랑받는 자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지명받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입장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사라가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 뭐 본토를 떠나고 하란에 갔다, 가나안에 갔다, 네게브에 갔다, 예굽에 갔다, 그냥 아주 혼미하게, 아주 혼란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특별히 남편이 위기 때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자신만 살려는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었는데, 회의를 느끼고 돌아설 수 있었는데, 아니 나 이런 삶 그만 살겠다고 할 수 있었는데 사라가 끝까지 그 길을 순종하며 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불렀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이 목록되어 있는 믿음장을 보면은 여성의 이름 한 명이 나옵니다. 여성 이름. 그러니까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여성이었지만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인데 사라예요. 사라. 딱 한 사람 나옵니다.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오는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믿으셔서 반드시 지키신다,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미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사라가 이렇게 자신의 소명감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명을 따라 가지 않았다면 벌써 포기할 수 있었겠죠. 반도 안 가서 돌아설 수 있었겠죠. 자기 아비 집으로, 친정 집으로 갈 수 있었겠죠. 안 그럽니다. 자신에게도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절에 이와 같이 사라처럼 너희들도, 여성들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사라의 딸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라의 딸. 아브라함의 자손은 들어봤어도 사라의 딸 후예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성경에 있어요. 사라의 딸이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는 사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어떤 제도에, 어떤 문화에, 남편에게 가려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감, 이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여성들이. 저희 아내의 경우 지금 35년 동안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았는데, 처음부터 이 목회자의 아내로서 쭉 길을 걸었어요. 전도사 때는 전도사로 부름받은 곳에 같이 갔고,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였을 때 동부에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 동부로 같이 가줬고, 서부에서, 미국 서부에서 콜링이 있으면 서부로 같이 가줬고, 15년 전에 이 태평양을 건너 뜻밖의 한국에서 불러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느껴서 같이 와주었어요. 35년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아내를 보면 한 번도 이것은 남편 김승욱 목사에게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한 번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 나에게도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의 딸인 나에게도 주신 소명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주실 때 나에게도 주신 소명이 여기 있는 것이다 하면서 항상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사역에 같이 임해 주었어요. 남편에게 가려진 그늘 밑에서 사역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떳떳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사역에 이제 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역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에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그런데 요동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남자로서 불러진 위치가 꼭 나의 소명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소명은 사실 하나님의 콜렉인데, 그래서 흔들리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 콜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그 소명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뭐라 그래요? 안정된 모습, 안정된 이 영성, 이 고요하지만 안정된 영성으로 이 부족한 남편까지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라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여성들, 여러분 가려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싱글이면 싱글로서, 결혼한 사람이면 결혼한 사람으로서, 뭐 조부면 할머니면 할머니로서,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나라고, 그렇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소명 가운데 담대히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분명히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회의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들, 할머니들, 우리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왕국의 여왕들로, 이 공주들로, 여왕들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의 소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안정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늘 가지고 치장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